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 반복은 누구 아이디어로 맞추셨는지 뭐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좀 뜬금없는 것은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이 주일이고 또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다 키우셨으면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산 돌이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쓸모없이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돌인데 어디에 필요한 돌이냐 하면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돌, 산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령한 성전이란 곧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세워져 가는,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제사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몸이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활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 믿음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가하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즉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꼭 어떤 단어를 표현하지 않아도 얼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든가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되어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소용이 없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부유한 삶을 살 때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을 꿔야지요. 좋은 직업 가지기를 꿈을 꾸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꿈을 꿔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가장 우선되는 근본적인 것,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라도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져서 이기심만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 직업도 그 부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 우리 사회에 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란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는 행동과 말들이 너그럽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며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음이 그저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지향하는 사람됨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불편하고 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까요?
소원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를 경원하거나 우리를 소외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존경하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느끼는 보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산돌같이 보배로운 산돌같이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또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샘과 온갖 헐뜯는 말을 떨쳐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쉬운 영어로 말로 성경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들이긴 합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이방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짝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시대에 좋은 거, 본받을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시대 정신, 우리의 문화 속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문화가 있습니다. 우상 문화, 과도하게 소비하는 소비 문화들, 극단적 이기주의들, 그리고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 극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사는 정신들, 그런 걸 버려야 합니다. 그런 정신들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선포된 말씀이 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니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같이 사모하라 하십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 정말 그 엄마의 젖이 아니면 자신이 죽는다는 느낌으로 절박하게 그 엄마의 젖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모하기를 갓난 아기같이 해야 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세월이 좋아서 어디 가도 성경책이 있고 어디에서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으니 그저 그러느니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곳에 생명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먹는다면 그 아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엄마 젖을 먹지 않는다면, 흔히 모유, 분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생명도 보존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갓난 아기들처럼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그걸 알려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 크신 사랑을 들을 때도 볼 때도 느낄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 위에 서면 참된 평안과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것, 진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또한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길에도 어느 때에는 힘이 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늘 살아있어 곁에 있어서 그 아이가 힘들 때마다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힘이 들고 고단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늘 불안이 상존하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펼쳐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릴 때나 청년이 되었든 아니 어른이 되었어도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고뇌하며 고민하는 그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바르게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련도 겪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일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낙심한 일도 있겠지요. 좌절할 일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이 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그 좋은 모습들이 그 아이들에게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들이 세상의 그릇된 생각들, 그릇된 문화들을 벌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늘 그렇게 꼴고는 모습만 보여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자꾸나. 그런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